새해 첫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입니다. 본문이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너무 길어서 일단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6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6절. 수연쌤 절 째려봤어요. 원장님 할 때는 안 째려본다. 저 할 때 째려보시고 쳐다봤어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다음 절도 읽겠습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아멘. 할렐루야.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실패의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낙담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휴대폰을 너무 많이 해도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내가 이렇게 미디어에 중독되듯이 이렇게 보는 거지? 잠을 너무 많이 잘 때도 나는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는 거지? 내가 또 아이들에게나 또 내 감정에 표출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조절이 안 될까?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데 실수적인 말 있잖아요. 돌아보면 난 좀 말을 좀 지혜롭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실패감, 마음이 상하는 것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이 나의 하루에서 늘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성공하시군요, 여러분은. 예. 실패감 들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랑 싸움할 때 조금만 따뜻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들 말할 때 좀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직원들과 같이 얘기했을 때도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후회나 마음에 상한 거나 자기 스스로 돌아볼 때 참 연약하다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공감이 안 가시나 보는데 공감 좀 해주세요. 경희 공감 좀 해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개 좀 꺼내주시고. 그러면 그런 실패를 우리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37절에 보시면 오늘 첫 번째 읽었던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오라 얘기해요. 성령이 막 임하니까 그들이 그 당시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는데 그 방언은 아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면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는 그런 언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뭐 여러 곳에 있는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갑바도기아 말을 하지? 어떻게 로마 얘기를 하지? 어떻게 이런 언어를 하지? 어떤 언어로 이렇게 기도를 하지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 세수를 취했다 얘기했는데 베드로 벌떡이라도 아니라고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에 돌이 되어가지고 너희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고. 너희도 동일하게 성령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에서 얘기하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막 선포되어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팍 찔리는 거예요. 찔리니까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3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뭐라 얘기냐면 37절에 그들의 마음에 찔린다고 찔리니까 우리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패한 마음도 있잖아요. 죄송한 마음도 있잖아요. 나 자신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 여러 하나님께 예수님께 죄송한 것들 있잖아요. 뭐라냐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제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가진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기를 가졌습니다. 복음의 핵심 무요 무기를 가졌습니다. 복음의 핵심 무요
복음의 신부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자가 무기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찔리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답니다. 이 성령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하잖아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성령의 썰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풀기 시작해요. 성령은 이런 거라고 쫙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어요. 은사적인 부분, 열매적인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열매 교회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2장 23절. 갈라디아서 6장 22, 23. 5장입니다. 5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기 가지셔가지고 이 같은 열매를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진짜 저 목사님 사랑이 너무 넘쳐.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겠죠. 목사님 사랑을 좀 기대해 주십시오. 희락. 어려움이 있는데 늘 웃는 거예요. 힘든 것이 있는데 늘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는 거예요. 희락. 내가 웃으면 자녀들 웃어요. 내가 웃으면 주변 사람도 웃으면 바이러스처럼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화평. 다른 사람과 화평을 나누어요. 화평한 거예요.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평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우리 한번 주여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참읍시다. 주여.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 남자만 3명입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남자 3명 아무도 키우신 적 없으시죠? 웃으시죠? 물론 여기 남자 자녀 사자녀 있습니다. 저희 남자 2명 있고 저기요. 저희 연년생 아주 힘든 연년생. 저기 은결이 이제 사춘기 들어갔습니다. 예, 또 이제 올해 중학교 1학년 되고 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 돼서 중2병 걸리고 장난 아닙니다. 이제 또 시작입니다. 예. 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는 그것도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데 꼭 처녀들하고 부모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키워가지고 우리의 나쁜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유언자의 더러운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멘 그대 흘러넘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양성 착함을 얘기합니다. 착함이 있는 거. 착한 사람들 있잖아. 그냥 착한 사람들. 충성.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충성하며 집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이것을 성령은 선물로 준다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얘기하잖아요. 올 한해 이런 열매를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충만함 달라고 주여 삼잡시다. 주여. 무기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장에 다시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무기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뭐냐면요. 성전 미문에 갔는데 설교를 합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에서 베드로가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자가 있는 거예요. 한참 더 설교를 끝나고 하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들어간 것을 베드로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베드로를 보는데 베드로가 자기 읽기라 생각도 못했겠죠. 믿음은 들어왔는데 생활 고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 카드 결제면은 마음이 어려운 거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이 은혜는 받았는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안전병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구걸하며 살았으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주목해 보니 돈이 줄 줄 알았겠죠. 당연하겠죠. 근데 베드로가 나 돈 없다. 근데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할렐루야. 네, 뭐라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과 금이 우리한테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권능이 있어요. 이름의 권능이. 할렐루야. 네,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여러분 돈 많아요? 다 없잖아요. 격하게 흔드시는데. 네,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게 뭐죠?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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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앞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회개하면은 선물을 받으면 되겠고, 지금은 내게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는 내가 마음이 상해서라도 주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기쁨과 희락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숱하게 내 마음에 상하면서 교회 왔을 때 찬양할 때 열리고 풀리고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이학적인 일, 내가 상상치 못한 일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그냥 상상 초월인 거예요. 물론 이 친구가 아프니까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병이가 다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무기를 계속 가지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 바깥에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바깥에서 일을 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연락 와가지고 직장을 옮겨야 된다. 근데 너무 좋은 직장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직장. 근데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목사 입장에서 다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여기 가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을 텐데 몸도 안 좋으신데 여기 가면은 또 상여금이나 여러 가지 재정이 참 빵빵한데 저도 갔으면 좋겠죠. 근데 주일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말했을 때 제가 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날라리 목사인지 몰라도 그런지 몰라도 주일 성도 지켜야 돼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딱 끊어주고 싶었지만 사장 보니까 또 아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주님, 옳은 거 압니다. 이사에서 보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 내가 일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내가 뭐라 얘기합니까? 당연히 저는 답을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이것이 마음 상하고 덜 상하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 어떻게 결정할까요? 근데 본인이 다 얘기하더라고. 이미 안 되는 거 알고 있다고. 그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 믿는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다 끝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뭐냐면요, 바깥에서 일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기적이고 그게 권능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미 사모님 늘 진짜 몸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몸이 안 좋았거든요. 늘 몸이 안 좋았는데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참 일하게 하는 건 하나의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본 우리 경미 사모님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일하고 있어요. 물론 저 볼 때마다 죽겠다 얘기하는데 근데 죽겠다 얘기하는데 애들 뭐라는 건가 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예, 충분히 더 살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바깥에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주 집사님 나이도 있으신데 지금 일하시고 계세요. 물론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되게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일하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가정을 꾸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핑계로 교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할렐루야. 성령 집사님 무릎 낮게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역시 얘기했잖아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군대 못 갔는데 허리가 나았다고.
아멘. 지금 뚱뚱해가 다시 허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라지면 제가 설명 충분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여러분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쓰질 않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있는데 이 무기를 써야 되는데 나의 직장에서 써야 되고 나의 일가에서 써야 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이걸 써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며 기도합니까? 이분은 어제 주일날 제목이 뭐였죠? 주님이 옆에 계심이 나왔죠. 옆에 계신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주여를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터졌을 때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주여 외칩시다. 삶 속에서 바로 외칩시다. 출근할 때 주여 삼차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밥 먹을 때 당연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에 새로움을 주는 성령의 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인데 바깥에서 일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너무 좋겠지만 그런 역사 지금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냐면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바깥에서 반드시 일하세요. 일어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른 이도 두려움을 떨게 만듭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른 이도 복음 때문에 떨게 만들어요. 그 권능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오늘 본문 그대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4장 18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가 두려워하냐면요. 공회원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무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보고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보고 떨게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까 막 떠나갔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귀신이. 근데 이것은 다만 그 영적인 세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여러분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열매가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기를 가렸으니까요. 복음의 핵심부니까요. 복음의 핵심부인 그들에게 도무지 가르치지 말라라고. 왜? 두려우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더 크게 찬송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다른 이들도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신 가정 가운데 다 온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쓰면 쓸수록 다른 사람들도 두렵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 무기 씁시다. 이 무기 써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이 무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총과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